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6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안식일을 보내면서 우리 기획교인들을 제가 새롭게 보았습니다. 우리 갑작스럽게 우리 변집사님 댁에 우환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 주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이 교회가 아주 상당히 잘 단합하고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거의 대부분 이제 사택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지난 목회지는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한 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제가 목회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아주 제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일을 닥치니까 제게 아무런 책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얼른 저희 집에 가서 장례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고 와서 이제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선교회장님이 6집인가 뭐 이렇게 7집인가 방문한다 그래서 딱 그렇게 준비했는데 8집이 되는 바람에 제가 또 하루 또 가서 또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피곤하긴 하지만 전 참 재밌었습니다. 뭐가 재밌었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방문하고 집집을 가서 또 그분들과 대화하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하는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참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저를 이 교회 담임으로 불러주시고 또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율법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늘 그렇듯이 지난 시간에 받았던 말씀을 조금 돌이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역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제는 위기를 기회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고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위기와 기회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을 가만히 봅시다. 백성들의 불평 한마디, 흥분한 모세의 말 한마디가 모세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도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에다 필터를 좀 장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이것이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3, 4 일어나자 이런 다짐을 종종 합니다. 3번 생각하고 한마디 말을 하자.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은요 아무 생각 없이 100마디를 쏟아내요. 그렇죠? 무사백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는가를 세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우리가 말을 막 하다 보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모세를 죽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모세의 죽음이 위기가 아닌 것처럼, 오히려 기회가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닥친 위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전설 속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주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은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피는데, 두 번째로 뭐예요? 율법을 준수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3절 4절의 말씀 봅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랬어요. 누구에게 말한 것처럼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서두에서요 뭐라 그래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 이미 모세에게 한 번 주신 말씀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주셨습니까? 신명기 11장 24절에 나오죠.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하셔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면 모세의 시대에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왜 모세의 시대에 이루지 못하고 지금 여호수아의 시대에 또다시 선포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 시대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예수님 금방 오십니다. 그러더니 저희 아버지 보고 뭐래? 목사님도 이제 봉급 받으면 그 돈 모아가지고 저 깊은 산에 들어가서 거기다 집 짓고 그 다음에 굴 파고 그 안에다가 미숫가루도 해놓고 토마토 캔닝도 해놓고 딱 준비해놨다가 환란의 날 막 도망온 성도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래요. 제가 그때 그 국민학교 1학년 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와,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근데 제가 또 들은 설교가 있었거든요. 하늘나라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없다고요. 아이고야,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 금방 오시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총각으로 살겠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론 시대를 잘 읽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의 다 이루어졌음에도 자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의 불신앙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북한을 선교하고 이 땅에 온 땅에 복음을 가득히 채우는 것은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오늘 우리의 심령이 늦은비 성령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을 지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믿음만 있다면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하단에 보니까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밟는 가나안 땅은 모두 다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었노니 하는 걸 보니까 이미 뭐 했다고요? 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미 다 주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취하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의 믿음은요, 이미 우리에게 제시된 약속들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 그것이 능력이 발휘가 되는, 그것의 능력이, 약속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굳건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의 성취를 믿을 수 있는 조건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약속을 한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부모들이 가끔 자녀들한테 듣는 얘기가 있죠. 뭡니까? 지난번에도 약속을 안 지키시더니 아빠는 맨날 거짓말쟁이야. 가끔 부모들이 그런 얘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시면 그분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살다 보면 어때요? 못 지킬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약속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얘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소유하는 방법은 뭘까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고 정복하여 차지할 때만 그들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란 뭘까요? 이것은요, 토지를 재는 측량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피트라고 하는 이 거리를 재는 단위가 있죠. 근데 이 말은요, 풋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풋은 뭡니까? 발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피트라는 이 단위는 인간의 지체, 우리 몸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룻기로 가보십시오. 룻기에 가보면 이제 룻이 이제 그 시아버지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죠? 그때 이제 누가 기업을 물을 것이냐라고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뭐 해야 되죠? 기업을 물러줘야 돼요. 근데 그게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 앞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재산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 혹은 양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상 이 발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허락하신 땅이란 뭘까요?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지역 이름까지 검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충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명쾌하게 얘기하십니다. 4절 말씀 봅시다. 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러니 이 지역을 그들은 뭐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까지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40년을 기다렸어요. 그렇다면 이 허락하신 땅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미 겐 족속, 그니스, 간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그런 땅들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땅은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이라고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사놓았던 막벨라 굴 하나뿐입니다. 이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소유자가 있던 땅들을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요?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봅시다.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제 광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죠? 새 시대가 시작됐어요. 어떤 시대입니까? 가나안을 점령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호수아 평생에 그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여호수아를 능히 당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누구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포인트는 뭘까요?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한평생 동안 승리자의 삶을 보장받고 있어요. 누가요? 여호수아요. 그렇게 보장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능력과 의로 되는 것 아닙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누가 오늘 나와 함께 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보장받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약속.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서 극복해야 할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폈듯이 모세가 한계였어요. 왜요? 왜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한계였을까요?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렸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모세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만이 그들의 지도자예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수중 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선입견이 여호수아로서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였던 것입니다. 선입견이라는 건 무서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교회로 오기로 됐는데 우리 집사님이 우리 남북교회 아는 집사님이 있어요. 거기 전화를 딱 했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우리 김석희 목사님 어때? 아우 그 양반 말이야. 뭐 저저저 그러면서 시원찮은 소리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기대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이고야 오늘 여기 처음 왔다고 꽤나 애쓴 모양이다. 아이고 수고하네. 사람의 마음이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 영남 3육에 한 학교에만 있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 학교는 한 400명 정도, 450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한 250명이 기숙사생입니다. 100명 정도가 자취생이라고 해서 학교 근처에 살아요.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이 근처에 삽니다. 신입생이 들어오면요 선배들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각 방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김석희 선생, 그 선생님 들어와서 씩 웃어도 니들 겁 단단히 먹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 웃는 게 아니야. 그래 놓으면요 딱 제가 수업 들어가면 애들이 딱 이러고 있어요.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제가 그래도 교사할 때는요 애들 이렇게 선생님이 때리잖아요. 그럼 가서 엄마 나 맞았어. 그럼 한 대 더 맞아요 집에서. 그러던 시대였거든요. 제가 교사 그만두고 나니까 애들이 112 신고했다는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참 저는 좋은 시대에 교사를 했습니다. 근데요 김석희 스님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내도 덤벼 그러면 3년이 편해져. 그러면요 아무리 선생님이 화를 내도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선입견이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절벽이죠. 절벽.
그 앞에서 지금 그걸 극복해야 되는 여호수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계에 직면한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뭘까요? 더 이상 모세에 대한 향수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극복하고 역사의 주역으로 나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누구와도요?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성공의 비결은 뭘까요? 7절에서 9절의 말씀 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비결 첫 번째는 뭘까요? 오직 강하게 하라. 뭘 강하게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히 담대히 하여 뭐 하라고요? 율법을 지키라. 근데 이 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은 오직 극히 이런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너는 담대히 율법을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율법 이것만은 꼭 뭐 하라고요? 지켜라.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조그마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큰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좀 단순한 예로 얘기해 봅시다. A라고 하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다투었어요. 교회 안에서. 아주 신실하던 A라는 성도가 에이, 난 B하고 있으면 교회 안 다녀. 그러고 한 2, 3년 교회를 안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다가 다시 교회를 나왔어요. 옛날처럼 열심히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마음 같아서 나가면 옛날처럼 열심히 일할 것 같은데 가보면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3년 동안 내 몸에 길들어 있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처럼 시간 내서 탁탁 제자리에 오는 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것들을 딱 끊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있던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있어요. 이분은 술도 하고 담배도 다 하던 분인데 어느 날 하나님 믿겠다고 결심하셨어요. 같이 술 마시던 사람들이 마시자 그러면 끊어야 돼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그 사람들과의 모든 인간관계가 절단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감당할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큰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권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 두 번째는 뭐냐? 8절의 말씀 보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의 편지, 1901년도의 편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화이트의 편지 1886년도 편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령관인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시들,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곧 그분의 요구 사항들, 책망들, 제한들을 충실히 기술해 놓은 책을 부지런히 살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혹시 그가 경솔하게 행동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일일이 다 살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충동이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에 둘리어 계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그의 마음에 신성하게 간직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결 세 번째는 뭘까요?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아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머릿속에만 있고요. 이것이 내 손발로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평론가가 됩니다. 그래서 남한테 잔소리만 해대죠. 자기는 안 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은 올바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행할 수 있는 표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이블 커멘터리 2권에 보면요. 화이트 부인의 커멘트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령관인 여호수아는 충고도 없이 행동하지 않기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시들, 곧 그분의 요구와 책망과 제안들을 연대순으로 성실하게 기록한 책을 부지런히 연구하였다.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의 충동이나 지혜를 신뢰할까 두려워하였다. 아까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었죠,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표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의 지침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면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함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입니다. 네 번째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는 담대함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담대함. 하나님의 선물은 오직 은혜죠. 그죠? 그런데요. 그 선물에는 하나님의 요구가 항상 함께 수반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참 이 얘기가 우리 마음엔 좀 거슬릴 수 있어요. 선물을 주면서 요구가 와요. 이거 참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에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자 봅시다. 땅은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여호와와 함께 거하는 땅이기 때문에 요구가 있는 거예요. 과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악취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언행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선물로 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땅을 선물로 주셔요. 근데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용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요. 무슨 용기일까요?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용기란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이제 들어가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무찔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용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원수들을 무찌르는 용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나오는 용기는 그 용기가 아닙니다. 어떤 용기일까요? 여호와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곧 또 나오겠지만,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산성이에요. 그 밑을 도는 거예요. 위에서는요 돌멩이만 굴러도 어떻게 됩니까? 밑에 사람은 짜부러지는 거예요. 밑에서 아무리 그 꼭대기로 활을 쏴보라고요 올라가다 말죠. 근데 위에서는요 아니에요. 근데 그 밑을 돈다는 거는요, 이건 보통 배짱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수들 보는 앞에서 돌라고 하시면 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맞서 싸워야 하는 주요적은 뭘까요? 그것은 율법과 땅의 역사적 성격을 망각하게 하거나 무시할 가능성,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잃어버릴 가능성,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한다면 우리도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처럼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시다. 오늘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여호수아가 이룬 것 같이 성경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를 통해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다른 집사님이 장로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 보면서 이야, 저 장로님은 참 훌륭하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저 어느 교회 가니까요, 가끔 교회들 그런 분 있어요. 기도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 집사님 찾아갑니다. 집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 집사님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된대요. 딴 거에서 배 아프면 안 되지만 이건 배 아파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이 기도의 응답 받는 사람이라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그리로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우리라기 말고 여기서 누구를요? 나를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축복을 소유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담대히 지켜 행함만이, 지켜 행하는 것이 성경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교회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마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믿음의 용기가 부족했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엇보다도 내 자신, 내 안에 용기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시게 하는 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안식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귀한 안식일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이 밤 편히 쉬게 하시며 내일 강건한 모습으로 다 나와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 기도로 마치시겠습니다.